바울이 그 당시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된 지 이제 5일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그리고 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총독을 찾아옵니다. 이 더들로는 그 유대계 그리고 또 헬라 국적을 가진 로마 국적을 가진 변호사로 보이는데요. 이 더들로가 총독 벨릭스를 향한 그 찬사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들로는 그 벨릭스를 통해서 자기들이 태평을 누리고 그의 선견 지명으로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며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사실일까요?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벨릭스는요, 결코 칭송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였다라고 남겼어요. 이 벨릭스는 그는 원래 해방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었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그 좋은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치로 이렇게 나오게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잔인한 통치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도 아주 문란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에서도 아주 폭정이 심했고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총독에서 이제 물러날 때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더들로의 말은 벨릭스를 향한 그런 아첨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빨린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더들로가 벨릭스의 성향을 잘 공략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행동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잘 알아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인 거죠. 총독에게는 이런 거짓 아부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바울에게 대해서 고발하는데 온통 다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더들로는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전염병은 그 패스트를 의미하거든요. 역병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 패스트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분쟁을 일으킨다, 폭력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벨릭스는 이런 소요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에서 막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도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자기를 향한 평가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경질되기는 했어요, 유대에서. 어쨌든 이제 벨릭스가 그런 소요 사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동자뿐만 아니라
추종자들까지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처벌을 내려달라고, 이런 처벌을 내리기를 원하면서 이 표현, 소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은 다 모두 거짓입니다. 바울이 언제 무리를 선동한 적이 있던가요? 언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직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모함하여서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더들로를 보십시오. 이 이름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요. 그가 하고 있는 그런 거짓 변호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더들로는 불의한 변호사로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은요, 성경에서 거짓을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서 상대방을 파멸시키게 이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도 파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호사 더들로가 말을 마치니까 벨릭스는 바울에게 발언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더들로가 유대인들을 대변하여 고발한 것을 하나하나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 사항을 조목조목 반론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그 유대인들을 소유할 수도 없었던 데다 성전에서 또 시장에서 누구와 변론한 적도 없고 무리를 소동하게 한 적도 없으며 그것을 본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고발을 하지만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요, 담담하고 침착합니다. 그의 말에는 유대인을 향한 그런 분노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을 하다가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폭력을 당했고 저주를 당했고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암살 시도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정에 휩싸여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오랫동안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났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발과 고난은 모두 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들이었고 다 불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길이 참으셨고 그 인내로 인해서 바로 십자가의 그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을 당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한다면 예수님께서 인내로 맺으신 그 열매와 같이 우리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에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일 후에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